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학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자살하는 사람들, 인생을 이렇게 자포자기 하는 사람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존재, 내가 살아야 될 그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살아가는 이유가 있을지라도 그 자기의 삶의 목적의 가치를 모르면은 계속 불평하면서 하잖아요. 일하면서도 그 하는 일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리고 어떤 부모는 자식을 키우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키우고 어떤 부모는 아유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걸 내가 왜 낳지 이러면서. 왜냐하면은 그 자기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잘 가치를 모르니까는요. 이 존재의 가치는 그래서 이렇게 목적에서 나오지요. 내가 사는 목적에서 내가 사는 이유, 여기서 가치가 나온다 그래요. 존재의 가치가. 사도행전 9장 36절에 여제자 다비다 그랬죠. 그럼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 다비다를 찾아와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비다가 만들었던 속옷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옷 그거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여제자 다비다 그랬잖아요. 같은 일이지만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단한 가치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떡을 굽을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에 있다면 대그룹 회장의 가치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게요. 자, 그래서 좀 전도자의 이렇게 기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편집.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설계, 내 인생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의 디자인이 딱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전도자의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가 기본이 안 돼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도 모르면서 막 전도하러 다녔잖아요. 내가 그랬다니까. 복음도 모르면서 막 열차에서 막 이 노상에서 전도하고 열차에서 전도하는데 시끄럽다고 막 이렇게 발로 차고 그래요. 그럼 핍박받다 하면서. 그게 무슨 핍박입니까? 그러니까 전도자의 아주 기본,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편집, 설계, 디자인이 딱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말씀으로 딱 편집해 놓은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 이런 성경의 기록, 이 사람들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을 딱 편집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에다가 설계를 해놨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죠.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탁 디자인해 놨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요게 전도자에게입니다. 이 말씀이 전도자에게 어떻게 편집이 딱 돼야 되느냐면 복음으로 편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뭘로 설계가 되죠? 기도로 설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제 우리가 구원론 얘기했고, 그제 기도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전도자에게는 뭘로요? 전도로 딱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응답이 오직이죠. 복음 오직. 편집됐다 그 말은 복음 오직 딱 이렇게 편집이 된 거예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잖아요. 오직 복음 전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기도로 딱 내게 설계가 된 거예요. 기도라는 말은 내 삶 속에 딱 들어왔단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그러니까 내가 물론 우리가 우리 인생 살지만은 사실은 우리 인생을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을 사는 거지. 그렇게 설계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유일성이라 할 수 있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게 전도로 딱 디자인된 겁니다. 그게 재창조인데 사실 이 말은 전도는 그냥 막 오늘 만나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출생부터 죽음까지예요. 내 출생 그걸 재해석해 보라니까요. 전도로 재해석하라는 거죠. 죽음도 전도를 가지고 재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그냥 이게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깊이. 죽을 때 그냥 죽는 거 아닙니다. 전도라는 걸 놓고 죽는 거예요. 어차피 출생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출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도 전도와 연관해서 죽는 겁니다. 그걸 보고 디자인했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생부터 죽음까지를 전도라는 것을 가지고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재창조라고 그래요. 재창조. 어디서 태어났냐, 누구 집에서 태어났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전도를 가지고 보면은 그게요, 다리 밑에서 출생했죠. 그게 재창조가 돼요. 전도를 가지고 보면은. 요렇게. 전도자의 기본. 자, 본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친한 사람이라면 내가 우리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라면 내가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죠. 이렇게 어렵게 얘기 안 하고 출생, 죽음, 전도를 가지고 디자인해라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막 부동산을 엄청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기할 수 있죠. 알아듣도록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들한테 못 알아듣도록. 자, 본론. 이거는 전도자의 기본입니다. 기본 사실은. 기본.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뭐 하다가 허덕거리고 가다가 하는 몰라도 평생 전도하려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오직 보고. 완전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딱 설계되어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본론으로 전도자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입장. 그러니까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이 당면하는 현장. 전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죠. 자, 그게 오늘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막 진단하고 그럴 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식이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다 얘기해 놨어요. 의사들이야 막 자기가 배운 이 학문을 가지고 또 뭐 이 기능을 가지고 막 저 사람이 어디가 아프나 찾아내야 되지만 우리는 찾아낼 필요가 없어요. 그게 전도에 대한 우리 입장이라니까요.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 어떻게 되어 있죠?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죽은 자.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느냐?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죄.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느냐? 죄로 죽었다. 그러면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2절에서 3절에 그 죽은 상태 얘기하죠. 그 죽은 상태가 소속이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게 죽은 거예요. 마귀한테 소속되어 있어요. 마귀한테 종노릇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2장 3절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은 제로예요. 제로. 영적인 지식은 제로. 어제 제가 데이트를 쓰면서 이렇게 TAT라고 썼다.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 왜 일부러 썼냐? 어제 기도가 뭐였죠? 중심. 내 중심 속에는 D로 들어가 있었어. 근데 이제 쓰기를 T로 썼지. 여러분 중심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지 입에서 나오는 말 듣고 응답하는 게 아니라니까. 일부러 그거 알라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완전 영적 지식은 제로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지식으로만 꽉 차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네피림이에요.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막 이런 거로요. 그러니까 본질 자체가입니다. 본질. 근본적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근본적으로. 저 왜 망하지? 근본적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전도자로 이제 훈련이 되고 우리가 전도자로 서게 될 건데
전도자 입장, 우리가 그 사람을 진단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놨어요. 이렇게 완전히 말하자면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싹 빠져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여기에 빠져 있는 세상,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기서 우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게 2장 4절에서 6절 한 단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기 조건은 은혜입니다. 무조건이야. 절대적 주권 속에서 절대적 은혜. 그래서 무흠한 자로, 아무 흠이 없는 자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해 놓으실 것은 칼빈의 5대 신앙, 우리 주일날 여러 번 들었지 않습니까? 5대 신앙. 인간의 전적 타락.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어요. 무조건적 구원. 그런데 다 아니라 제한된 구속. 하나님 부르시면은 그 부름에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한 번 구원하셨다. 끝까지 데리고 간다. 조건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닙니다. 은혜로. 왜 은혜냐? 값을 낼 수가 없어. 값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싹 쓸어 모아서 그걸로 값을 치른다.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 그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라니까요. 우리에게는 무조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 이렇게.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고쳐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많이 변했다. 그 말도 틀린 거예요.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둘 중에 하나지. 저 사람 많이 변했어요. 그건 종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종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끝난 거예요. 거듭나버렸는데 뭐. 그렇죠.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이고 그런 것이 없어요. 거듭났으면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지. 그게요. 거듭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했음이라? 해방했음이라. 죄, 사단, 지옥 권세로부터 해방. 손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신분이 자녀로 3장 16절에 영생 얻었어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 영생. 그리고 5장 24절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그럼 이렇게 무조건인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고 말이죠. 그 목적이. 그게 2장 7절에서 10절. 이거는 2장 1절로 3절은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에 대한 진단을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여기다가 좀 더 설명은 필요하겠지만은 다른 진단은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진단한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당신의 능력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예요. 목적이 뭐냐 이제
구원한 목적이 2장 7절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10절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뭐지요? 그 목적은 다른 게 없어요. 이거예요. 이게 인간 문제.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해서 그거를 여기서는 말하기서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10절에 더 정확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영세전에 준비한 그것, 영원히 있을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여기서 이 능력으로 건져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나오죠.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의 이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의 이유. 거기서 나의 존재의 가치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2장 6절에 말하겠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요. 네. 이게 여러분 지금 이게 그리스도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 말은 어떤 이렇게 공간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사명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보좌에 그리스도 함께 앉혔다. 그 말은 어떤 공간적인 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히사. 이렇게. 2장 11절 12절이에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니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주 말하자면 여기 무가치한 자, 무가치한 자예요. 여기 있었을 때는요 무가치한 자. 그런데 여기서 절대 가치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제 우리가요. 무가치한 존재가요. 절대 가치로. nobody가 everybody로 바뀐 거예요. nothing이 everything으로, 영적으로요.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여기에 잡혀있던 인간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리스도. 이제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오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니까 이제 거기서 우리의 가치를 받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하는 일, 사역이 뭐냐 말이죠. 실제로 우리가 하는 일. 사역.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릇이 뭐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그것도 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 안에. 같은 시계지만 도둑놈이 차고 있으면 그거는요, 이 도둑질 하는 타임을 이제 재고 있는 거죠. 근데 전도자가 차고 있으면 그 시계는 같은 시계도 다른 시계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제 보는 시계죠,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일, 사역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내용이 뭐냐. 그게 2장 13절에서 21절이죠. 내 것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첫째가 2장 13절이에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길,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의 내용이에요. 자, 2장 14절 보면 그는 우리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에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원수 관계를 푸는 화해의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해의 방법. 그 방법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 (2장 15절 16절은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이제 율법을 준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준 목적. 율법을 준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다. 이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게 율법을 준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폐하셨다 그랬어요. 그 율법이 폐해졌다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요. 자꾸 우리는 잘못하면은 자,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 상황이 좀 이제 그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쉽게 이제 전도할 때에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 복음이 없어서 그래. 그게요, 나중에 덜미를 잘 필 수 있는 말이에요. 나중에 그 사람이 내가 했던 말을 가지고 이제 계속 물고 늘어지면 어쩌랍니까? 네가 나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하나님 믿었는데도 해결 안 돼. 어쩔 거야, 너. 이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비슷한 말인데 너보고 하나님 만나라고 그러시는 거야. 복음 받으라고 그런 거야. 앞뒤 말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러면 후자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전자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랬구나 라고 와요. 근데 빨리 바꿔줘야 된다니까. 나보고 하나님 만나라고, 나보고 복음 받으라고 이런 상황이 왔었구나. 그 상황이 감사한 거잖아요, 이제. 근데 그게 전자를 붙잡고 있으면은 계속 상황에 대해서 힘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나보고 만나라고, 복음을 받으라고 이런 상황이 왔구나. 그러면 이제 복음 받았으면 이건 이제 필요 없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수단이었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게 필요 없게 됐는데 계속 남아있단 말이에요. 왜 남아있지요? 왜 남아있어요? 답은 간단해요. 필요한갑지. 아닙니까? 필요한갑지, 그게. 왜 남아있냐? 필요한갑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거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없어진 것은 필요 없어서 없애버린 거고, 있는 것은 필요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출생부터 죽음까지 뭘로? 전도로 싹 디자인해 보세요. 필요 없다고 생각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재창조의 도구가 돼요. 완전 폐하셨다. 무엇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싹 폐했어요. 자, 그 다음에 2장 17절에서 18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말하자면은 영으로, 성령 하나님의 영인데 영으로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 그 사역을 지금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19절 22절 보면은 성도로,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할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럼 이거를 그냥 뭐 복잡하지만 딱 하나로 정리하면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답을 주는 거예요. 사단과 지옥, 영적 문제와 여러 재앙으로부터 빠져나오는 답을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 그 사역의 내용들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 이런 일이라면은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1%의 소속 아닙니다. 0%에 소속된 거예요. 0%. 우리가 하는 일은 인간 문제를 놓고 볼 때에 결국 우리의 사역은 0%에 속한 사역이에요. 그게. 자, 결론. 앞으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메시지를 많이 나누게 되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불렀다 하고, 전도자의 어떤 존재의 가치죠, 가치. 전도자의 존재의 가치. 그게 에베소 2장 7절, 10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의 존재의 가치. 또 10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우리로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의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바울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곧 우리에게 나타난 거잖아요. 자, 우리의 가치, 전도자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자, 남은 자, 그 말이에요. 남은 자. 그냥 남은 자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보세요. 남은 자. 모든 사람들은 싹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 빠져있어요. 교회마저도 빠져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남은 자예요. 아시겠죠? 뭐 남은 자인데 그냥 뭘로 남은 자입니까? 싹 창세기 3, 6, 11 여기에 싹 잡혀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남은 자입니다. 그게 남은 자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남는 자. 현장 가면은 전부 싹
속고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직장 가보세요, 여러분. 우리 조기상 장로님이랑 보면 직장 한번 가보세요. 오늘 당장 보세요. 다 속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다 속아 산다니까. 그래서 현장 가서 우리는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가서 메신저로 쓰는 겁니다. 남는 자 그 말이에요. 현장 가면 다 속고 있는 우리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답 가지고 뭘로? 메신저로 남는 자예요. 어떻게 남는 자냐? 답을 주는 자로 남는 자입니다. 이게요. 자, 우리는 남을 자. 위기 와보세요. 위기 오면은요, 흔들릴 정도가 아닙니다.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막 극단적 결단을 내려버리죠. 위기 오면은요. 남을 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바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위기를 줬다는 말은요, 싹 털고 노바디로 시작하는 거야. 왜? 네가 갖고 있는 그거 아무 힘도 없어, 능력도 없어, 그거 가치 없는 거야. 그래서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그걸 보고 남을 자 그 말이야. 남길 자. 그러니까 이거 남은 자는 우리가 개인 전도, 특히 나를 전도하는 거죠. 다 361, 360일 여기 빠졌으니까 우리는 138로 남은 자. 나는 138로 남은 자. 내 개인 전도예요. 이거는요, 현장 가보세요. 싹 속고 있으니까 현장 전도. 이거는 위기의 전도입니다. 위기의 전도. 이거는 이제 남길 자는 미래의 전도. 뭘 남길 겁니까? 그대로 하면 돼요. 제자. 그렇죠? 뭘 남길 겁니까? 우리 후대. 뭘 남길 것이냐? 전도의 시스템을 탁 남기는 거다. 이 정도 전도자로 내가 부름받은 것이 맞다면 우리 전도자의 존재의 가치. 자, 그러면서 전도의 성경적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성경적 결론 속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을 수 있어요. 전도에 대한 성경적 결론 속에서요. 자, 성경은 전도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5절. 택한, 선택된 자세.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서 그러니까 전도가 뭐죠? 하나님이 택한 자를 만나는 거잖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 그 하나님과 그 택한 자가 만나는데 우리가 거기에 쓰임 받나요? 그게 성경의 전도의 결론. 거기서 우리가 누구인가, 내 존재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이제 다메섹에서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바울이 만나야 되거든요. 거기에 누가? 아나니아가요. 그게 아나니아의 존재의 가치요. 그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전도에서 한 사람이 영접하고 교인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 다닌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해 놨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를 거기도 부르다 쓰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의 가치.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기로 작정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나를 거기다. 그게 나의 존재의 가치. 내가 살 이유잖아요, 그게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택한 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이방, 임금들을 에게 내 이름을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기에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잖아요. 그게 전도자의 존재의 가치. 자, 진짜 전도의 결론. 진짜 여러분 전도의 결론은요, 전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간증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근데 간증하고 다니면은 막 거기 간증 넣은 사람들 기가 다 죽어요. 막 현재 이런 역사 가보셔요. 안 가니까 그렇지 가보라면서 막. 근데 지금 안 가요, 그 사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복음. 지금 안 간다니까. 아니 전에 자기가 현녀 가보니까 복음 받을 사람이 막 줄을 서고 있었으면 왜 안 갑니까? 그렇죠. 물건 팔려고 가서 막 서로 살라고 물건을 계속 가지고 갈 건데 여기 안 가고 있는데 그 전에 간증할 때 거기 모인 사람은 싹 기죽여 놓고 우리 왜 안 되지 막 이랬는데 전도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결국 복음이 없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지속하게 돼 있어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 복음을 누리고 누린 만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복음하고 자꾸 구분을 해놔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착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없이 사람 수천 명을 교회 끌고 와도 그게 전도 아니에요. 하나님 복음 주셨으니 그 복음 누리고 내가 누린 만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응답을 찾고 그 응답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그러니까 복음이 내게 임한 게 구원이에요. 복음이 내게 우리 개인화된 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 붙잡고 모든 것들로부터 엑시트 빠져나와 버려야 돼. 그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빠져나와 버려. 그 다음에 이 구원 역사를 체험해라 이제. 구원의 역사를.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모든 상황과 환경은 구원받은 자에게 모든 상황과 환경은 이제 네가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이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의 증거를 남겨야 되잖아요. 증거 남기고 가야지. 구원받았으니까요. 그게 바로 제자, 후대. 우리는 가고 없어져도 이 복음 운동은 계속될 시스템. 이게 2부 예배 우리 메시지 아닙니까? 구원의 축복 누려라.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오니까 거기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해라 이제. 그리고 구원의 증거를 남기는 거다. 요번 우리 전도신학원 강의 3개예요. 구원론, 기도론, 전도론. 이렇게. 자, 이렇게 좀 집중 강의는 오늘 이렇게 마치고 우리 등록하신 분들은 꼭 여러분 녹취록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시간을 딱 날짜를 정했으면 좋겠다는데 제 입장이 날짜를 딱 정해 놓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정해놨다가도 저는 솔직히 내 시간표 따라 못 살아요. 그래서 공예배는 내가 늘 인도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안 돼. 오라면 가야 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오라면 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딱 정해놓을 수는 없고 일단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시간표를 맞출 수 없잖아요. 내 시간표에 맞춰야지. 이렇게 내 일정에 맞춰서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녁 9시 때가 제일 이렇게 메시지 듣기 좋은 시간대다라고 했기 때문에 좀 줌을 통해서 이제
또 이렇게 9시에 줌으로 메시지 이제 강의를 하고 또 이제 특별하게 한 달에 한 번 줌은 이렇게 좀 한 3일 집중으로 하고 또 아마 이제 하다가 이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등산도 가고 그럴 겁니다. 산에 가는 것도 학점으로 올라가 1점.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 놓고 부르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답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전도자로 결단한 전도 제자들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